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네,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보통 어린이 주일하고 그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와 어버이를 다 같이 해서 오늘 하루에 가족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주일, 이런 의미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디모데? 네, 다들 아시죠? 네,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가 나은 것 같은 아들, 믿음의 교제가 누구보다 깊어가지고 내 다음으로 내 사역을 이어갔으면 하는 사람, 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부터 이미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할머니부터 믿음이 이어져 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게로부터 어머니까지, 또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져서 그 믿음의 대를 자기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은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켜왔던 덕을 쌓아야 된다. 나름대로의 이유들로 인해서 그 안에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사도 바울로부터 유대 공동체의 전통과 함께 이방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아주 잘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디모데는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신앙의 색깔 때문에 편협하거나 외골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열려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백그라운드가 이미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방인 공동체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복음의 변증가로서의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디모데의 성격이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하거나 가르치거나 확실하게 뭔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핸디캡으로 여겨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전해야 될 이야기들을 잘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치도 보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나서서 좀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시키는 일을 배우며 따라가면서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울에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조언을 구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자, 사도행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떠나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몇 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적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몇 번 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1, 2, 3, 4 중에 하나. 자, 몇 번일까요? 3번. 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3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3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따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갔어요. 자,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루스드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었대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시면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루스드라 찾아볼까요? 네, 저만 아는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고 진짜 기록되어 있는지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예요.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는 일. 사실 이 일은 누가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날까요? 루스드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러면 디모데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도 엄청 큰 도전들이, 간증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19절에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과. 19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돌을 들고 와서 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시체니까 더 이상 우리 동네에 둘 수 없다 해서 시외, 그 도시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 시체를 버린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보기엔 죽은 시체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 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 깨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16장 여기에 디모데란 이름은 처음 등장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서 이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형제였다는 거죠. 그 형제를 이때부터 동행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만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저 지역으로 가서 섬기고 와라, 그냥 보내심 받아서 몇 년 동안 섬기다가 또 돌아오고 또 함께 그 길을 가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맡겼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곳에서 목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8장에 가보시면 이태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추후에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유세비우스라는 성경의 역사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4차 전도 여행 때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갇혔던 시기가 한 67년경 돼요. AD 67년경 되고 그때 갇혔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67년, 68년경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 당하기 몇 개월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설교다라는 이야기, 고별 설교와 같은 서신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루스드라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의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디모데가 보면서부터 그 관계가 맺어졌고 2차 전도여행부터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여정을 거의 다 동행했던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정신을 누가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누구보다 잘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겨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2절, 1장 2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나 공동체에 쓴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는 그 사람에게 쓴 서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육체적인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낳고 기르고 키우고 애써서 그를 지금 이 교회의 담임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돕고 교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부모님으로 받았던 신앙의 유산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아갔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에게 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부터 배워왔던 모든 전통과 새로운 도전들을 받았을 때 분별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새롭게 해석해 내어야 하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의 많은 도전과 공격들을 잘 이겨내고 분별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다 읽기는 어렵지만 앞에 3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먼저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1절 2절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앞으로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한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은 다른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가시면 성도가 가야 할 세상의 방향을 이야기해줘요.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생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함께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 알지 않았느냐. 자, 우리 대건이 대원이가 온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 기둥과 같은 두 아이들이 왔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린이 주일이 완성된 것 같아요. 네, 이것처럼 디모데도 사도 바울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청년이고, 그 청년이 자라서 이제는 그의 대를 이어 믿음의 사역을 이어가게 되고, 세상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런 방향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이 과정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을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64년부터 거의 한 70년 후반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이 64년, 65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 화재의 결과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이 박해 시기와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생기고, 이러한 도전들로부터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로부터 너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다른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란 사실을 믿어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직접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너의 삶 자체가 증거이지 않느냐? 그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따라 너의 길을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두 친구가 또 우렁차게 읽어줬어요.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다.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는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있는데 적정하게, 완전히 적합하게, 거기에 탁월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약 1년 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몇 개월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었던 고별 설교예요.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를 권면하는 게 있는데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앞으로 가게 될 방향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써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이 믿음의 여정을 디모데에게도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 앞으로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면류관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언젠가는 부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 단계에 맞는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고 그것을 따라갈 것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던졌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에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또 한 명의 디모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다음을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로 인정받는 가장 큰 후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갔던 리더로 디모데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연약했고요. 소심한 것 같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잘하지 못했고요. 자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나서서 뭔가를 이끌어가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편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그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으로 그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아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당신의 권면을 따라 저도 끝까지 그 믿음을 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가르쳐주며 말씀을 따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사람들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을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너희 삶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권면을 우리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학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